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C채널과 함께하는 2021년 고난주간 매튜 25 챌린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만찬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는 목요일 저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다락방에 모이게 하십니다.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대로 그들은 6월절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명절에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조상들을 기억하고 옛 이야기들을 나누고 때는 예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죠. 6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그런 설 명절, 성명절 만찬과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고생하며 지냈던 고통들을 떠올리면서 민족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름이 이제 유월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말이 400년이지 그건 엄청난 세월입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지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첫 것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기운이 유월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런 집 가정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 넘어갔지요. 그 일로 말미암아 히브리 노예들은 노임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유월한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6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교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서 무교절이죠.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한 번 더 나눠볼게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이유가 있지요. 바로는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노예들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국부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쉽게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백성들은 서둘러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이 부풀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거죠. 그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라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만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양을 잡습니다. 출애굽 당시 양의 피를 문설주인방에 발랐으니까 양고기를 먹으면서 죽음의 권세를 유월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동시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긴박했던 도망자로서의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먹는 것이 있는데 쓴 나물, 그 먹습니다. 쓴 나물은 고통을 상징하고요.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해방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것들과 함께 조상들을 기억하고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 그 식사가 6월절 만찬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로 초청하셨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먹고 마시던 그런 만찬을 기대하면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날 밤 식사는 매우 긴장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신반의했겠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몰려 나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환호하면서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그 함성 소리만 듣고도 예수님 가진 신통력을 가지고 곧바로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라 팔아먹은 헤롯을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헤롯도 꺾고 마침내 그 헤롯이 등에 업은 로마까지도 꺾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헤롯의 왕궁으로 진격하는 대신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죠. 덧붙여서 거친 말로 성전 지도자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일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골이 생깁니다. 급기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생각을 하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성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벌어진 놀라운 변화죠. 그런 상태에서 6월절 식사 자리에 모였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먹으며 밤새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식사 자리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긴장이 극도로 팽팽해져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좀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이다, 이제 세상을 뒤집으러 가자꾸나, 혹시 그런 말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거운 말씀인데 14장, 마가복음 14장 18절이에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긴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서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그 이후 얘기는 이스가리오 출신 유다의 처절한 배신과 체포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다가 은 30,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상한 자존심, 예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나자이 오사무라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인데, 그분이 쓴 단편 중에서 직소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이가 쓴 건데요. 그 직소에서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이유를 나자이 오사무는 상한 자존심, 창피함,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제 꽤 그럴듯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자기 뜻이 꺾여진 자리, 제자들 앞에서 당한 망신, 능력 없는 예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성경의 행간에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식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예수에 대한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망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고요. 그 죄책감과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때마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곁에서 보았으니까 저 정도 신통력 가지신 분이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너희 중에 팔아넘길 자가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소리쳐 예수님께 묻던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사실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왜 저는 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겹쳐질까요? 저만 그런가요?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고 그러진 물론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많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내 뜻을 꺾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른 채 주님의 뜻을 괄호 속에 집어넣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흔적들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흔적 가운데 있음을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제 낙담하여 안 오시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에게 저도 신방을 가서 인사를 나누죠. 성도님, 집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19분, 목사님, 하나님 뵙기가 죄송스러워서요. 내 죄가 너무 많아서요. 안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으시는 분들도, 믿으시다가 잠깐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서 여기 그런 자격을 갖추고 나와서 서 있고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는 일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악역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가장 예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은 혹시 아닙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죠. 여전히 죄스럽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사랑의 만찬 자리에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 자신을 배반하게 될 유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버릴 다른 수많은 제자들을 전부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부인과 그들의 떠남을 알고도 주님은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 캔사스시티 부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을 알면서도 6월절 만찬에 초청해 주셨다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다. 나는 그분의 통찰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또다시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을 먹고 살면서도 다시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시는 은총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용서하시겠다. 우리 주님 마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또 고난주간 먼저 어떤 절기냐? 회개의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박해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여간해서는 당장 죽여버리겠다는데 목을 내놓고 나는 예수 믿을 겁니다.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성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제자들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만찬, 거룩한 식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만찬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무교병에 이제 축사하신 거죠. 이것이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몇 시간 뒤에 십자가 위에 찢겨질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사실은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는 얘기는 이제 모세나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했던 그들의 어떤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6월절 만찬, 그 자리의 핵심은 그렇게 초대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자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만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노임받은 자유인임을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죄, 상처, 아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예수님 다 행하신 후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마다 인생살이에서 크고 작은 슬픔들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실 줄 알아요. 특별히 2021년도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대받았던 기억들,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못된 습관들이 아직 내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 습관 또는 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규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만찬으로 초청해 주신 이유이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의 만찬의 자리, 그 만찬을 받기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2021년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삶으로 살아내기, 매튜 25 챌린지, 월드비전과 시채널이 함께 하는데, 첫 번째 미션은 한 끼 금식하는 일입니다. 금식은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이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의 만찬, 먹는 얘기를 나누는데, 금식 미션은 굶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먹는 얘기와 굶는 얘기를 어떻게 연결시키나 고민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쪽은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굶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신을 찢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먹으면서 다시금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두 번째 기회를 눈물로 받아들이는 자리가 유월절 사랑의 만찬이라면, 매일 먹는 음식을 한 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음식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 있는 일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월절 만찬은 그저 음식 나눔이 아니라 배신자임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자리이고, 날마다 우리의 식탁이 유월절 만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 만찬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는 음식 없이도 사랑의 떡으로 오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금식 가운데 사랑의 유월절 만찬을 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가 굶주린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는 가운데, 또 이번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굶고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요. 사랑하는 일이 풍성해지는 그 복된 금식은 어떤 유월절 만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랑의 유월절 만찬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날마다 넘쳐나는 복 있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